네, 안녕하세요. 대감문서 목종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핵과일과 핵곡식을 가지고 조상님들과 혹은 이웃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날입니다. 추석날 조상님께 감사하고 또 맛있는 떡이나 과일을 올리고 또 주위에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석날 부처님을 참배하고 불보살님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삶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행복을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생로병사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 애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교육시켜 주셔서 행복을 얻는데 제일 큰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의 부모님인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추모하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죠. 또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으니 부모 내지는 형제 내지는 일가 친척 내지는 주위의 이웃들에게 함께 감사함을 나누는 날이 바로 추석날입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은 우리들이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고 가장 슬픈 이 생로병사의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벗어나게 하고자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함께 축복하고 감사한 추석날 한가위날 절을 찾아가서 불보살님께 감사하고 또 발언하고 하루빨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이웃 더 나아가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다 함께 이 해탈 열반에 이르기를 제가 안내하고 이끌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 결사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7쪽입니다. 마음 닦는 사산인이 규봉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마음 닦는 법은 마음을 깨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따로 수행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따로 수행이 있는 것이라면 어찌 선문에 돈지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마음을 깨쳐 그만이라면 왜 신통광명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규봉선사 답하기를 얼어붙은 연못이 전부 물인 줄 알지만 햇볕에 녹아야 물이 되듯 범부가 곧 참 부처님인 줄 깨달았지만 법력을 키워서 닦아 익혀야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이제 해탈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음만 깨치면 됩니까? 아니면 따로 수행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1차 질문하고요. 만약에 따로 수행문이 있는 거라면 그럼 도노란 또 뭘 말합니까? 도노란 단박 혹은 즉각 깨달음 이런 말이잖아요. 또 그리고 마음을 깨쳐서 그만이라면 왜 깨쳤다고 하시는 조사 선생님들이 부처님처럼 신통광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규봉선사가 답하기를 얼어붙은 연못이 전부 물인 줄을 알지만 햇볕에 녹아야 물이 되듯 범부가 곧 참 부처님인 줄 깨달았지만 법력을 키워서 닦아 익혀야 부처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깨치면 깨닫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멸심이라 합니다. 매 순간 일어났다가 유지됐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생멸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 바탕에는 진여심 변하지 않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모두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여심을 다른 말로 진여, 자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내 마음이고요. 어제도 내 마음이고요. 10년 전에도 내 마음입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도 내 마음이고요. 과거생도 내 마음입니다. 다음 생도 내 마음이고요. 즉 진여심, 즉 진여자성은 변하지 않고 그 진여자성에 비춰진 마음만 매 순간 일어났다가 유지됐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마음을 우리는 나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마음 홀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가 슬픈 마음 이렇게 할 때 슬픈 마음이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바탕에 비춰져서 슬픈 마음이 왔을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슬픈 마음 할 때는 그 근본 바탕인 진여자성인 나와 그 나에게 비춰진 슬픈 느낌을 주는 어떤 느낌이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로 해서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생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슬픈 마음이 오면 내가 슬프다고 착각하고 기쁜 마음이 오면 내가 기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불편한 마음이 오면 내가 불편해. 또 편안한 마음이 되면 내가 편안해. 이렇게 하죠.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요즘 너무 괴로워. 혹은 즐거운 마음이 오면 내가 즐거워.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슬픈 마음, 기쁜 마음, 혹은 불편한 마음, 편안한 마음, 불만족한 마음, 만족한 마음, 괴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이 모든 마음의 주인인 나는 동일합니다. 단지 동일한 나에게 비춰진 생각이나 혹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라 한 거죠. 그러면은 슬픈 나가 아니라 나에게, 즉 변하지 않는 나라는 바탕에 슬픈 생각이나 슬픈 느낌이 왔다는 겁니다. 기쁜 나가 아니라 나라는 바탕에 기쁜 마음이 온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아무리 바꾸지만 주인인 나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슬픈 나, 괴로운 나 이렇게 하죠. 또 즐거운 나, 괴로운 나 이렇게 하고요. 그러나 그 주인인 자성을 깨닫고 나면 나는 본래 변하지 않고 그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마음만 변하는구나.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를 깨닫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을 깨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는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음을 깨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하거든요. 그럼 왜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고자 할까요?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지금의 괴로움 혹은 불만족에서 만족, 즐거움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이렇게 해서 구하지만 누구도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픈 이 늙고 병들고 죽음, 노병사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여기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야지만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법, 그걸 해탈의 법이라 하고 그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럼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우리는 몸을 나로 착각합니다. 생로병사는 몸에 있죠. 몸이 태어나면 생이고 몸이 나이를 먹어서 늙고 몸이 아프면 병이 되고 그리고 몸이 죽으면 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아프고 건강하고 다시 죽음에 이르고 생로병사의 주인인 나는, 몸의 주인인 나는 다 내 몸입니다. 고로 나는 변하지 않죠. 즉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지만 몸의 주인에게는 생로병사가 없죠.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의 주인인 나를 깨달으면 이것이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몸의 주인인 나와 말씀드린 마음의 주인인 나, 하루 종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모든 마음의 주인인 나는 동일하거든요. 그 주인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주인인 나, 마음의 주인인 나를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내게 생로병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생로병사 있구나. 내게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구나.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이렇게 깨닫는 것을 도노, 여기서는 이제 돈지 그랬습니다. 도노입니다. 도노. 즉각 깨달음 하는 거죠. 이 나는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이루어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있는 거죠. 예. 어느 누구도 어떤 생명체도 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예. 생명체라면 다 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생명들이 괴로움을 싫어하고 그 괴로움에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죽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픈 걸 상처받는 걸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그 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죠. 그 나를 깨닫는 것. 그럼 그 다음에 신통은 그럼 뭐냐? 신통은 이제 나를 깨닫고 나면 이 마음이 본래 나와 상관없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몸을 구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 중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주인인 자성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이 삼라만상과 별도로 세상과 별도로 내가 있고 나머지 세상은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있고 그것을 각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성을 딱 깨닫고 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세상에 본래 존재하는 것에 내가 적응해 살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임을 아니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부처님은 보살행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점점 신통 능력이 늘어나죠. 즉 마음이 곧 세상임을 실제로 실천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통이기 때문에 자성을 깨닫는다 해서 그 이전까지는 내 마음과 몸을 나로 여겼고 자성을 모르니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저 세상에서 구해서 저 세상의 객관적인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깨달음의 그런 그 진여 자성을 통해서 비춰진 이 세상의 모습을 그걸 이제 반야라고 다른 말로 공이라고도 합니다. 무아라고도 하고 이것을 실천해서 변화시켜가는 과정 그것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얼음이 녹고 물이 흘러야 비로소 논에 물을 대거나 더러움을 씻어내는 공능이 드러나듯 망념이 닿으면 마음이 신령스레 통해 비로소 신통광명이 드러나니 마음 닦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행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신통이란 보통 먼저 신통이란 신들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신들은 저 하늘의 천상의 신들은 세상의 마음의 모습임을 완전히 이제 자성을 깨달아서 아는 건 아닙니다. 자성을 깨달아서 모든 세상이 다 마음의 모습으로 알면 그 사람은 보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저 밖의 대상의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기보단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서 행복이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얻으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불편함과 불만족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아서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보통 이제 색계의 중생들이거든요. 무색계는 실제로 사물은 없고 다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자성이 있고 나머지는 실체하지 않는 허상임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실천하니까 이게 더 손쉽게 이루어지는구나. 근본적으로 저 밖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변화돼 가서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는 예를 들면 하늘을 난다 그러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인간은 육신이 있고 중력이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무게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누가 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 근데 중력이 있다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 몸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고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다. 이것도 내 마음입니다.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고 한계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연습을 해서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신통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때문에 마땅히 부처님 상호나 신통을 얻지 못할까 걱정할 일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러면 내가 신통을 못 얻으면 어떡하나 할 필요는 없다.
왜? 자연스레 이제 자성을 통해서 이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 원리를 알아서 실천해 가면 신통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성인이 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본인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상호. 부처님의 상호는 32상 80종을 말합니다. 그 32상 80종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래 초지견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까지 보살행을 통해서 그 공덕이 점점점 쌓아가게 되는데 공덕이 늘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상호가 하나씩 증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눠주기를 노력하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과 행복을 나누고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이미지가. 그런 모습들이 그 다음에는 상호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30상 80종호도 차례차례 본인이 보살행을 실천한 만큼 즉 공덕만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보시고 여러 번 듣고 또 스스로 참고해보고 또 듣고 또 주위의 도반이나 가족들하고도 함께 듣고 함께 느낌을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